삼여전대 우리 회원들 특송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차이 날까요? 영역의 차이 납니다. 학생들은요, 청년들은 아주 음악적으로 잘해요. 하음을 탁 넣어가지고. 어디서 차이 나냐면 영역의 차이 나요.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왜 잘 왔어요? 왜 잘 왔죠? 그것까지 알아야 돼. 잘 오셨다고 해놓고 왜 잘 왔어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또 목사님 만나 아이고 영광스럽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온 거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잘 온 거고, 은혜 받으러 왔으니 잘 온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온 거예요. 얼마나 잘 왔어요. 축복의 장소로 왔으니 잘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시간인데 가는 사람 여기도 있더라고. 내가 와서 보니까 어디 동네나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예배 들어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동네까지 제가 좀 아프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굉장했구나. 근데 4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또 이제, 새로 건축했다. 교회명도 바뀌었으니까, 성도들 내가 다 가서 교패 붙여줘야지. 그러면서 막 신방 다 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2주 동안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신방 끝나고. 근데 이제 원래 논문학기인데 아침 9시부터 공부를 시키는 저녁 9시까지 2주를 토요일도 막 하고 막 가는 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버돼가지고 제가 안면 나비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전에 다 나았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기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죠.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1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어나요. 이게 감탄사거든요. 찬양 고백이면서도, 찬양이면서도 진한 고백이고 감탄사로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여, 온 땅,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원래 그 단어는 영광스럽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땅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복해서 9절에도 또 하죠. 9절에도 다윗이 보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다윗의 눈에는 이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주일날 시작하면서 교회 오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 사람도 없죠. 이 땅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네. 다윗은 그랬답니다. 다윗은. 우리는 잘 안 되죠. 자, 왜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제 표현으로 해보면 지지고 볶고 살았다. 2주 전인가 7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였어요. 왜? 자기 황혼 재혼한 거야, 황혼. 근데 남편이 의심하고 무시한다고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였다. 모르신가 보네? 예, 그랬어요.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진짜 여자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끄다가 막 간이 부었네, 늙으면 보자, 막 그러고, 아이고. 여자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수많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하고 미국 핵 협상한다고 그랬지. 한쪽은 이제 잘 되다가 한쪽은 아니다 그렇지 난립니다. 정당과 야당 어때요? 우리 이겼네 막 웃음 짓고 잔치하고 손편 다니네. 패배한 쪽은 어때요? 초상집이 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세상이, 이게 세상.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잖아요. 그죠? 기름값 참 많이 올립니다. 몇 주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광주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옵니다. 외국에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이 없다고 오리발립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카드도 없다고 그러니까 꼭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냈어.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외국에 와서 돈을 펑펑 씁니다. 왔습니다. 돈을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주냐? 없다고 오리발립니다. 버텨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구속하러 가네 뭐 어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이 영광스럽습니까? 다 있으며,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죠. 개역 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느냐?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와도 성도도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3절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준 별과 달을 내가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과 어떤 드라마가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죠. 오늘 밤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을 하고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별을 해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울까요? 너무너무 슬프죠. 아름다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그 밤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왜 아름답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배세한 존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본질적 차이 있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인격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 귀한 존재.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 이런 짐승을 보고 하나님 좀 못하게 창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사람만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남편을 보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놈, 앵소도 안 봤으면 설마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낮에 왜 저렇게 집에만 있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존재지. 자기 남편이 하나님 만든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 그런 성도 있어요? 그런 성도 있으면요 100점입니다. 100점.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마 남편이 하루는 있으면 마치 싫을걸요. 나갈 때 우리 갈 데도 없나 좀 빨리 좀 나가요. 지금 또 제 별명이 삼식이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밥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밥 끓여요. 얼마나 싫겠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귀찮아겠어. 싫지는 않겠지만 귀찮아겠어. 자, 그런 우리 부인이 내 남편을 보니 아름답네 그럴까요? 그런 걸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근데 바꿔야 돼,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당신 보니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다고.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그럴지 몰라.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 아름다운 거지. 좋은 거예요. 왜 다윗은 사람을 보고 세상이 아름답다 하겠을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5절에 그랬죠. 6절에 그랬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 문화적인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가치 있느냐? 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진보시키고 편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어갑니다. 사람이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들이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한 거 봤어요? 사람이 하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답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큰 농장을 가진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그 부자를 향해서 막 부러워하고 칭송에 난립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부자를 보면은 말도 잘 안 걸고 당신 참 좋겠네, 훌륭하네,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해서 부릅니다. 초청을 하면 식사를 대접하고 말을 태워서 자기 농장을 다 보게 해줍니다. 한나절을 말로 달려도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의 한나절이 넘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계에 비하면 당신의 소유는 너무 작은 땅입니다. 부자가 저 사람 땅을 어마어마 가지고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땅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할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보고, 피조세계를 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을 볼 때, 다윗은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고, 아니면 망하는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알 때 큰 일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요,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큰 일도 못합니다. 실패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누구긴 누구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지 뭐.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해.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물레방앗간 거기서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 때 태어나가 이렇게 고생한다. 자기를 그런 존재로 알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서울 한신 아파트 4차 아파트 204동에 중3학생이 고충이죠.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유서에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부모님 소원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지나갈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낯을 들 수 없게 세상 떠납니다. 저는 기술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께 누가 될까 봐 떠납니다. 바라기는 선생님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학생은 선생까지 생각하면서 사연을 써놓고 고충에 자살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자기 존재가 성적으로 평가되는 사실 앞에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성적하죠. 진짜 저는요, 철학관 할 때 그런 말이 지금도 기억나. 우리 동기가 한 35명 입학했는데 그 중에 뭐라고 있었어요. 같은 이제 동기. 그분은 아주 좀 제가 이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좀 학업에 좀 불성실했어요. 시험 볼 때도 뭐 그럭저럭 그래 봤어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하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약간 놀리는 식으로 헬라어 단어 하나 더 한다고, 히브리 단어 하나 더 한다고, 목회 잘하는 자 아느냐? 그렇게 늘 우리를 비웃었어. 그런데요, 졸업을 하고 각자 우리는 다 거의 개척하다. 우리 시대 신학생. 그분도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의 교회가 부흥을 했어.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거야. 야, 헬라 하나 더 한다고, 히브리 하나 더 한다고, 목회 잘하는 척 하느냐? 어이구, 참. 그러니까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어린 학생, 그 성적 때문에 눌리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 학생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런 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요. 그러면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 얼마나 중요하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평생 비교의식에 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할 때 비교의식 때문에 힘든 인생을 걸어가요. 가치관은 두 개의 가치관이 있다고 그러죠.
상대적 가치관이 있고 비교적 가치관인데 절대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관은 창조적 가치관이라고도 해요. 자, 비교적 가치관은요,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없어서 힘들고 좌절. 뭐 죽으라고 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설렁설 사는 거 잘 되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적 가치관, 상대적 가치관을 가진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은 웬만한 인생의 파도에는 꿈쩍하나 조그만 어떤 일 앞에 또 큰 일 앞에 큰 인생의 삶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특히 성도는요, 자신의 사는 생활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재능을 비교하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에 삶이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존재인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물질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실망하고 자존감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어렵게 살아. 그리고 잘 일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만 갑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건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죽음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자, 이것을 모를 때 어떻게 될까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네, 현실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이 끝나면 천국에 가고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니까. 그래서 현실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 하늘의 것을 위해,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어려서 학대를 받고 자랍니다. 성장병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 끝에 자수성가합니다. 결혼도 했고 귀여운 아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이었던 스포츠카, 그 비싼 웨이트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러 차고로 가는데 차고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아들이, 이제 7살 난 아들이 그 목 같은 거로 그 스포츠카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오고 들고 있던 망치로 아들의 손을 내리쳐버려요.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지 못해 한쪽 손을 절단하고 맙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잘린 손으로 빕니다. 아빠,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이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사람은 차 옆에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고에서 아들이 차에 남긴 낙서의 내용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망가뜨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산되어지고 심판되어야 할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다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저 현실만을 위해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이 다시 형상 세상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그의 만드시면, 그의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 만들었다는 단어는 작품이라 그러는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게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는 못해요. 인체의 신비라고는 대단함. 저는 특별히 근데 관심이 많아요. 인체의 신. 여러분,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자녀가 이제 수태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 10조 분의 1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는 백혈구, 적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그 안 좋은 균이 침투할 때 가서 막 잡아서 먹는,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혈입니다. 그런데 백혈구 수가 적당해야 감소하거나 적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사망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몸속에 백혈구 적당한 수치로 잘 존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인체의 신비는요,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의 일은 영의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짐승을 해서 영적인 일은 몰라.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되고, 불신자들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지만 그들의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이 신을 만들고 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성도가 최고 귀한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야 돼요.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질그릇은 뭐예요? 사람이죠. 약한 존재. 그 약한 존재 속에,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병 걸리고 조금 감정도 잘 컨트롤, 이게 이제 약한 것이죠. 이게 질그릇이란 말이죠. 막 자기를 막 컨트롤하지 못하고 힘들게 해서 어렉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시험만 막 들고 질그릇이 돼요. 자, 그런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의 우리 속에 보배를 주셨다.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으니 뭐라 했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해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의 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너무너무 귀한 자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 답답해야 하는 거야. 현실은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오히려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성도는 자신을요 값싸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상품의 그 가격 차이 왜 납니까?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기술, 고차원적 기술이 더 들어가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원가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뇌제의 피값을 지어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은혜가 돼서 써봤어요. 그 시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 대한 대답에 따라 내 운명은 결정된다. 불신자 같아요. 내가 행복한지 슬픈지 기쁨에 차 있는지 우울한지 인생을 사랑하는지 자살하고 싶은지 내가 귀중한 존재라고 아주 많이 나는 살 맛이 나고 자기가 가장 귀한 자라고 여길 때 살 맛이 난다 그 말이죠. 가정이 평화롭고 늘 마음이 부요하다. 그러나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수록 일할 의욕을 잃고 나는 무엇이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이 시는 자신이 정말로 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살 맛이 난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요, 이래봬도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나는 귀한 사람. 실제로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손 한번 해보시죠. 나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풀립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꼭 사세요. 그런데 성도는요, 여기에 한 발 더 나간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힘이 걸려있고 잘되고 가정이 다보가 그러면 살 맛이 나겠지요. 가문이 좋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대단하다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은 좀 부족해도 갖추는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 최고 가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성도가 여러분 살 맛이 나야지. 아이고 정말 힘들다. 물론 현실은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힘든 일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 맛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고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내 속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 말이죠. 왜요? 나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때로는 환경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성도. 환경에 굴복해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굴복하고 사탄에 굴복해 살아 안 되잖아. 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에 만족합니까? 남자는 28%, 여자는 13%만이 만족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94%, 여자는 98%. 그 비율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바꾸고 싶어 하죠. 특히 여자분들. 지구촌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만족이 없다는 거.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도 귀한 존재로, 이렇게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저기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선한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신분을 보냈죠. 저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때 데리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은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했어요. 제자는 갔습니다. 나귀가 있어요. 데리고 오죠. 막 풀어서 가지고 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으려고 왜 가져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신다고 한다. 그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나귀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미국에서 날 때부터 꼽추가 된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17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이 이 소녀를 데리고 부흥회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부흥회 강사가 말씀을 전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이 무엇에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십시오. 부흥회 중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성도 다 나갑니다. 이 소녀는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천천히 나갑니다. 갔더니 좋은 자리에 다 앉아서 지금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조그마한 그 허름한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요. 그때 어떤 소년이 와 쓰레기통을 막 뒤집니다. 왜 쓰레기통을 뒤져요? 처음으로 남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캔과 종이를 찾아요. 왜 찾아요? 그랬더니 캔과 종이를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픈데 약 사주려고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쓰레기 같은 자기 인생도 쓸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부흥회 강사에 갑니다. 목사님, 나 같은 쓰레기도 하나님께서 쓸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양로원에 데려다 주세요. 양로원을 갑니다. 그리고 병든 노인들의 수발을 듭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아주 알맞게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소문이 납니다. 저 소녀는 꼽추가 아니라 천사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가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든 너무너무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귀한 일에 쓰임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의 동전 헌금도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돈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건축하는데 건축 작정 좀 하시죠. 장로님이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죠. 목사님, 일산에 빌딩이 있다면서요. 그건 큰아들 겁니다. 아, 그래요. 분당에 빌라가 있다면서요. 그건 작은 아들 겁니다. 파주에 산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제 손자 겁니다. 강남에 집이 있다면서요. 그건 제 아내 겁니다. 목사님 그 집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말을 하십니다. 가족 몫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몫만 없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목적 없이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는 그런 찬양을 했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은혜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년의 헌신, 3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어떤 강의를 하든 꼭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고 저는 꼭 얘기합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라. 한 22년 전, 우리 개척하고 3년째 되던 해에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수련회를 몇 가정이 쫙 거제도 통영으로 갔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당시 교회를 이렇게 이어서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이 새면 사람이 없는데, 목사가 없는데. 근데 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꼭 문제가 꼭 생깁니다. 희한하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권사님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실 때였어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교회 좀 돌아봤습니까? 아니요. 조금은 좀 그랬어요. 막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나 같으면 교회 한번 가볼 텐데. 그러면서 그날 주일에 교회를 좀 사랑하시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요, 큰 것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신창에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하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까지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성도가 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있을까? 왜요? 파당이 있죠. 부활이 있네 없네 뭐 난리 났죠. 근친상간하죠. 은사 문제 때문에 난리치죠. 포도주 와서 먼저 먹어 취하고 난리. 교회가 이게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 그런다면 다 교회 따라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내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그렇게 기아와 같은 존재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함이죠. 그죠? 그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힘을 다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올해 3년도에 헌신 예배 드리니까 앞으로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목회를 23년째 감동 목회를 하는데 딱 보면 알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적 파도가 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파도가 쫙 밀려가면 하늘문 교회는 또 다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는 그것 때문에 헌신 예배입니다. 그 도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한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본토, 형제자매, 부모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두면 현세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힘들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삶이 참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도 늘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교회를 먼저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함께 힘을 합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